네,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17장 말씀은 사도행전에 그 나오는 설교 가운데서도 정말 탁월한 그 설교고 탁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그 아레오바고 설교에는 가장 위대한 바울 신학의 진수가 응축되어 있으며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본질이 정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R. 페슈라는 사람은 세계 문학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구절이다. 사도행전 17장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연설이다 해도 되고 설교를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헬레니즘이 처음으로 만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 이방의 문화, 철학 사상과 접촉해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한 전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레오바고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위치한 작은 언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아시죠? 그리스 철학의 아주 본 고장이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서 철학의 사상을 탄생시켰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김경재 교수라는 분은 이 설교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아테네의 어떤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크로폴리스와 이 아레오바고를 비교를 하는데요. 아크로폴리스의 종교는 웅장하고 휘황찬란하며 제법 감동적이고 경건한 모습까지 갖췄지만 그 안에는 근본적인 새로움이나 영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안에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레오바고의 바울 종교에는 세상의 지성과 도덕적 실천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고 요리할 수 없는 새로움과 낯설음이 있으며 생명의 박동이 있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이방 신전, 이 우상들이 버글거리는 그래서 어떤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 아테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아크로폴리스에. 그렇지만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크로폴리스보다는 해발이 조금 낮은 작은 언덕인데요. 그곳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재판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연설이 행해지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사실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을 주장했다고 해서, 다른 신을 소개했다고 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죠. 디오니소스라는 사람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 어떤 재판이 행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어떤 지명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레오바고의 관리가 믿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한 관청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상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장을 거기서 항상 사람들이 가졌고, 그 아레오바고에서 소개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구하는 일에 사람들이 거의 다 시간을 소비하는 좀 특이한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아테네의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상을 연구하고 또 토론하고 많은 시간을 그런 일에 보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그룹의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개는 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도시에 들어가니까 바로 등장하는 에피쿠로스라는 학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는 굉장히 우리가 윤리 시간에 혹시 초등학교도 사실 우리 정민이 엄마, 정아 엄마 가르칩니까? 에피쿠로스 정도? 그 정도는 안 가르칩니까? 중학교부터는 아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요 조금 들어보셨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한다. 우리의 삶 같은 최고의 목표는 쾌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파죠. 그래서 쾌락이라고 해서 사치를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치를 통한 향락을 통한 쾌락은 나중에 그것이 끝났을 때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굉장히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고통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길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욕심을 버리는 것이 궁극적인 쾌락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쾌락이라 했을 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게 되는 그 쾌락의 끝은 굉장히 불안이 없고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그런 편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아타락시아라는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고 혼란스러움이 없는 동요가 없는 그런 상태, 아타락시아. 요거 아타락시아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약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변비약. 그러니까 이 약 이름 하나 짓는데도 굉장히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 편한 상태.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고상한 어떤 철학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어떤 쾌락을 추구한다 해서 요즘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치를 부리거나 또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흥청망청되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불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런 유의 평안함,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부분은 그 안에 하나님은 없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랑 관계없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불안이 없는 편안의 상태를 찾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그분들의 그 삶이라는 굉장히 고요하고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나중에 공리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끌어가죠. 그리고 이제 스토아 학파라는 사람, 그 학파는 스토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기둥에 서서 아테네에 많이 있는 그 기둥에 서서 연설을 하고 토론을 하고 했다고 해서 스토아라는 말은 이제 기둥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제논,
또 세네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네카,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에피테노스, 그 다음에 로마 황제였던 철학자자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도 이 스토아 학파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떤 살기보다는 어떤 행위상학적인 철학 체계나 이상주의 요소는 사실 좀 약하고 현실주의적, 굉장히 경험주의적이고 현실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진리와 또 윤리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어떤 합리적인 이성의 길을 찾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어떤 로고스라는 것이 그들을 이끌고 그 합리적인 이성을 찾아가는, 그래서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범신론적 사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도 마찬가지고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토론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가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그 평안하게 불안 없이 살아야 이 땅에 살면서 그쪽을 추구하고, 스토아 학파들은 우리를 이끄는 어떤 원리가 있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이 만물의 세계를 잘 연구해 보면 나올 수 있고 그 만물에 다 하나님,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범신론적이죠.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원인이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로고스가 존재하고 있다. 굉장히 지성적인 그 철학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항했어야 되니 바울은 얼마나 바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적인 청명이 잘 활용이 됐겠냐 말이죠. 바울은 당대에 이런 모든 철학을 섭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상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저렇게 무지한 것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보는 시각은 저들 참 고상하네. 저들의 삶도 하나의 어떤 일리가 있네.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노 속에 자신을 던져 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들과 토론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와 부활. 이 두 줄로 하프를 켜고 있는, 단 두 줄로만 기타 줄이 6줄인데 딱 두 줄로 예수와 부활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사람들이 들어보니 좀 뭔가 새로운 것 같다. 그 사람들 뭡니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새로운 사상을 듣고 싶어. 뭔가 새로우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서 그러니까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 했는데 뭐 잡혀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어떤 말인지 듣고 싶다. 이런 얘기로, 이런 뜻으로 그를 붙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에 서서 22절부터는 설교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설교 내용이 그렇게 나오죠. 22절부터 31절까지 그 설교 전체 내용이고요. 전체 내용을 딱 단락을 나눠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이고 24절, 25절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이
두 번째 대지고 28절이 29절이 세 번째 대지고 30절 31절이 결론입니다. 아주 3대지 설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 1, 2, 3 결론. 그 다음에 결론 다음에 마지막 32절부터 34절까지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있다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미루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었다. 세 가지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해 봅니다. 자,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한 설교의 서론을 보면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서론을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의 상황을 보니 지금 거룩한 분노가 가득 차서 뭔가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게 그들을 칭찬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신앙심이 높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울로는 아레오파고 법정에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을 봐도 You are very religious하다. 신앙심이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어떤 존경을 표하는 그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그런 말을 접근을 어떤 접촉점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접촉점을 마련하면서 한 가지 그 사례를 듭니다. 어떤 사례?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적힌 그 재단을 내가 하나 봤는데,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이제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하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재단은 뭐 지금 현재로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여기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그 재단의 그 전설은 여러 가지 뭐 전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역병이 그 당시 막 돌았는데, 역병 알죠? 이게 질병들이 막 돌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 이 역병을 좀 멈춰야 되겠는데 사람들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어떤 신에게 의지하고자 그때 당시 양을 풀어놔서 양이 가다가 눕는 곳에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뭐 점장이나 뭐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양이 눕는 곳에 재단을 설치했는데 그 재단에게 어떤 대상인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말을 적었다. 이런 그런 전설들이고요.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재단을 만든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신. 하지만 우리가 본 그런 신이 없이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제대로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에게는 없고,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 삶을 지금 정말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신은 참 찾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예를 사도 바울이 끌어온 것은 범사의 종교심이 많은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또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그들이 절하고 예배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사례로 이제 끌어서 종교심이 많은 그들을 설명하고 있죠. 종교심 하면 사실 한국 민족도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 못지않게 종교심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아마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게 되는 이런 것은 세계적인 유례가 없죠. 사실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기본적 바탕에 굉장히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새벽 4시, 5시, 6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은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여기 와서도 한국 목사님들은 새벽에 문을 열어서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런 민족은 사실 없어요. 외국인들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때 유래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도에 빠졌던 분이에요. 도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했던, 그래서 그 새벽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물을 떠놓고 기도했던 그 습관들이 있었던 그 목사님의 그 삶이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던 그 마음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알게 된, 참으로 알게 된 그 신에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옮겨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이 설교에 접근에도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종교심이 많은 것을 칭찬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이제는 알고 섬겨라. 그동안은 맹목적이고 그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어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분명히 맞는데, 그 신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신에 의해서 어떤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의 노염을 내가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되고, 신에게 오히려, 하나님에게 오히려 우리 삶이 속박되는 이런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가는 신으로, 그 신의 방향을, 우리의 어떤 섬기는 방향을 온전히 바로 된, 제대로 된 신으로,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는 작업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칭찬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제에는 어떤 설교를 하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24절부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바로 이렇게 착 치고 들어가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 가운데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만물에 지으신 분이 계시다,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는 목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지으신 그 분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강규사님 이 강대상을 만들으셨습니다. 예쁘게. 뭐 때문에 만드셨을까요? 목적이 분명히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탁 고치려고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강대상 만들 때는 예배 시간에 제가 자꾸 이렇게 강대상 없이 설교하다가 이게 성경책 떨어뜨리고 하니까 그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성경책이 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도 좀 잘 넣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답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그 만드신 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만물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그 신전,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죠. 판테온이라는 것은, 판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고, 테온은 뭐 신이죠, 신. 신이 많은 각각의 그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다 신들이죠. 그 각각의 신을 섬기는 그 신이 그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이제 모여 있는데요. 각각의 형상을 하면서 그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의 신은 그런 분이 아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뭘 바쳐야 되고 양을 바쳐야 되고 소를 바쳐야 되고 재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있어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정성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채워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이 협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이걸 착각하면 우리 좀 살짝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는데 하나님, 내게도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위해서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그렇게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실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내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의 어떤 섬김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내놔라고 요구하는 그런 당돌한 요구는 성경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방 신들은 그렇게 하겠죠. 이방 신들을 섬긴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내가 뭘 해줄 테니 뭘 내놔라.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길 뿐입니다. 그분을 섬김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알아갈 따름이죠.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대지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대지에서는 26절부터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어떤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어떤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그리고서 하나님 우리 어떤 역사에 개입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 어떤 역사에 실제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역사라는 것이 인간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역사인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인가? 단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인간의 욕심을 채워가는 역사, 무력을 통해서 통치했던 역사적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수도 있죠. 그렇게 바라보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는 굉장히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죠. 히틀러도 위대한 인물이고요. 수십만 명을 짓밟았던 로마의 황제들, 아주 유명한, 우리는 그런 역사를, 그런 세계사를 볼 때 그렇게 이제 쭉 봐오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황제들, 이 세상을 지배했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실 역사를 배워왔죠. 그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은 악한 일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로 준비하셨는데, 그 강한 자들에 의해서 무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민족들이 참으로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민족들을 구원하는 역사, 한마디로 그것을 구원사, 구속사라 얘기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그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구약은 그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복음 가운데 제자들을 남기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셔서 그 끝날에는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측면에서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역사를 통해서 하셨죠. 또한 이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이 꽃잎과 나뭇잎을 봐도, 저 높은 우주를 바라봐도,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미시적인 세계를 봐도, 이 하나님이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한 채 오차도 없이, 이 누군가가 지적인 설계자가 없이는 이것이 창조될 수 없고 이렇게 운행될 수 없다는 것을 뭔가 좀 배운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생물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제 전체 물리학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저 푸른 창공의 우주를 관찰하면서 주님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이 생물의 세계를 바라봐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유전으로 뭐 진화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세계가 이 생물학적으로 또 전체 물리학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어떤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마지막 이제 대지에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왔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어떤 시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시인을 썼는데, 그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존재인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권한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금신상을 만들고 은신상을 만들어서 아주 사람들 하여금 기가 확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어리한 그런 신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이 사람들은요, 그런 신전이나 신상, 뭐 우리 솔직히 말해서 불상이 있는 불교 불당에만 가봐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죠. 그 분위기에 압도된다. 그래서 이 신전을 지을 때는 뭐 어리어리하게 짓습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려요. 인도의 뭐 갑자기 까먹었는데 타지마할인가요? 타지마할. 뭐 이 인류에 존재하는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16세기에 뭐 2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그 신전을 막 짓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전을 다음에는 못 짓게, 이런 아름다운 신전이 다음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요, 건축 기술자들 다 왕궁에 불러 모았습니다. 상을 주려나 해서 갔답니다. 그 자리에서 목을 다쳐서 죽이고, 2만 명의 인부들도 다시는 이런 신전을 못 짓게 오른팔을 다 잘라라 해서 2만 명이 다 오른팔을 다 잘렸다. 그건 역사에 있는 얘기죠. 그 이탈리아에서 온 기술자, 그 설계한 사람이 그 지금도 무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역사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죠? 그런 어리어리한 신전을 통해서 완전히 압도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겨진 것들과 같이 하나님을 여겨서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리어리한 그 신전을 짓지 않습니다. 짓는 것이 오히려 우상입니다. 그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못하게 종교개혁 시대에 사실은 다 금지시켰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Among us,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부터 31절의 결론인데요. 오늘 제 설교가 아니라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자, 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우매해서 무지해서 뭐 신인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이라게 하고 제단을 쌓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우리가 몰랐으니까, 우리가 무지했으니까. 우리 선조들도 그냥 뭐 나무가 우리를 뭔가 보호해줄 것처럼 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종교심을 가질 수 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했던 그 신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패스 오버 하셨다. 그건 no problem.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하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은 이제부터 그 길로부터 회개하라 뭐죠? 돌아서라. 더 이상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로부터 돌아서서 참 천지를 지으신 주제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을 다시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정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더 이상 그 길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아타락시아 하면서 막 혼자 행복해하고 황홀해하고 이런 경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기쁨.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만족을 누리는, 이 정말 다른 뉘앙스와 다른 어감인데 천지차.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바울은 강력하게 소개하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그들에게는 참 콧등으로 안 들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저 무슨 헛소리야.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무시하는 말이죠. 말쟁이. 예수쟁이도 좀 무시하는 말이고 말쟁이, 무시하는 말이죠. 저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짓거리려고 왔느냐. 짓거려봐라. 콧등으로 안 듣고 다 별 쓸데없는 이야기네. 철학적인 가치도 없고 그저 자기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하고 다 내팽개쳤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믿은 사람은 지금 몇 사람 나오는데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몇 사람. 아마 열매라는 것은 정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참 위대한 사도행전의 17장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수하고 있는 이방신의 그 정말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도시, 정말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배출됐던 그 도시,
그 도시에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서 돌아서기를 강하게 요구한 이 요구의 말씀들을 했고, 앞으로 다니는 고린도나 앞으로 다니는 이제 로마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갈 텐데, 이 복음을 들고 그렇게 전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이 땅에 이 시대도 뭐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사실 있죠. 기독교 안에도 있고, 그렇죠. 또 스토아 학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논리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고 밖에는 더 많고, 그런 사람들이 산재에 있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시금석을 잘 가지고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찾고 더듬어 알고 발견해 나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마음에 우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 것으로부터는 온전히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사도행전 17장의 그 위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며, 당시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그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연설했던 이 내용을 참 잘 들었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똑같이 그리스 아테네에 사는 그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있었던 줄 압니다. 도우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바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과거에 묶인 것이 있었다면 온전히 그 묶인 것으로부터 다 돌아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